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82강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다시 좁혀서 성경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글자 그대로 복두루에 씨 뿌린다. 그리고 거둔다 하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이어서 지금 9장을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 문맥의 흐름이라든가 단락 짓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전체의 성격, 이것이 확대돼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파울로스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전체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첫 그 접속사인 대자를 놓고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 6절 7절을 봤고, 오늘은 다시 그 중에서 6절을 또 보는 겁니다. 갈 길은 바쁜데 너무나 중요하고 스케일이 아주 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말 번역은 뭐가 문제인가, 한글 번역은 뭐가 문제고 언해로 번역해야 마땅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장 6절 언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뿌리는데 아껴서 또 그가 거두리라. 그리고 그가 뿌리는데 복두루에 뿌리는데 복두루에 또 그가 거두리라. 뭐 참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또자가 있어요. 또자. 그렇죠? 또자가 있고, 여기 기역 문장은 한 가지 방법, 아낀다는 걸 가르치고, 니은 방법은 복두루에라는 말이 크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가 한 건 이제 불특정 다수를 놓고 그냥 일반론으로 요렇게 하는 경우 두 경우를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상당히 재밌는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껴서 복두루에.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적게라고 했습니까? 적게. 요거는 많이. 전혀 달라요, 뜻이. 뭐 문맥을 새겨서 어찌 보면 뭐 이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 아니, 적대는 말은 뭐고 많다는 말은 뭡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특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성 인칭대명사 단수잖아요. 단수. 주격되고 목적격되는데 목적격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면서 뭔가 뒤에 연이 있는 그 어떤 단축된 그러한 관습 말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6절이죠. 한번 읽죠. 두토 호 스페이론 페이도메노스 카이 데리세이 카이 호 스페이론 율로기 아이스 카이 데리세이. 문장이 아주 특별하고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강렬한 느낌이 옵니다. 자, 대대순 우리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앞에 있는 전체 최소한도 8장 1절부터 9장 5절까지를 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리스, 그 다음 우리 8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2절 3절이 한 구치고 4절 5절이 한 글자인데, 아주 그 마케도니아
그 헬라반도 북쪽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을 했는가? 바로 이 하리스를 가지고 뭐하죠? 코이노니아 교회들 사이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지고 사귀냐? 이게 바로 율로기아. 예. 율로기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펼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주님께, 먼저 임자님께 드리고 그 다음 사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쓰여진다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1년이 걸린 드림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하리스, 9장 15절 하리스에서 하리스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그 실전에 있는 걸 율로기아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 어떤 사귐이냐? 시중 두는 거예요. 시중. 예. 디아코니아가 됐건 아무튼 레이투르기아가 됐건 시중하는 사귐이에요. 시중.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건 마찬가지죠. 누가 잘나서 강자가 되고 못나서 도움받는 사람이 되냐 할 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처지에서 넌 강자다 하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자도 아닌 사람이 강자 인치하거나 약자도 아닌데 약자 인치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하나님의 하리스를 헛되이 휘부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로기아가 이게 세교거리로 전락돼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지금 대를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 이 흐름을 잘 보고 크게 보고 잘게 보서 철두철미 보셔야 돼요. 8장 9장이 굉장히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다는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중심으로 놓고 다시금 고린도스 에클레시아를 전열정비시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는 거를 잘 씹어야 돼요.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그렇게 강렬하게 분명하게 언급하지 못한 걸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9장 6절에 대라는 접속사 8장이든 9장 5절까지든 그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건데 한글 개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불을 켜지 않고 했었네요. 9장 6절 없어요. 굳이 뭐 따진다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그 곧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곧은 이건 뭐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시간. 그렇죠? 예. 이걸 곧자라고 이렇게 곧 시옷점 이건 장소 문제고 곧 디귿자는 이게 뭐 반듯하다는 식으로 바로 곧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글 개혁은 덧붙인 잘못을 범했다. 그렇게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글엔 어떻게 되어 있죠? 9장 6절에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 데를 완전히 엉망 만들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건 바로 앞에 있는 앞덩어리 9장 5절을 전제해서 볼 때 여기 이같이 마치 율로기아 그렇죠? 율로기아 같이 또 마치 어쨌든 플레오넥시아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는 예? 내가 몸소 어떻게 아난카이온을 여기서 먼저 니네들 고린도스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뭐 티투스 일행이 먼저 가도록 하고 먼저 준비하도록 했나 하는 그 내용, 그렇죠? 쭉 계속 맨 먼저부터 이렇게 알려져 와 있는 중인 니네들에 관련된 그 율로기아라 하죠. 율로기아가 이게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고, 코린도스 에클레시아를 그거 초기부터 이게 이미 마련되어 오는 거예요. 다 이게 예수스 흐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이죠. 이때 이것을 해서 그 예루살렘 쪽에 기근이면 기근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련이 있도록 이처럼 되는 것이 율로기아 같으다. 플레오넥시아 같은 것이 아니다. 한 번 다시 반대말을 써가지고 강조해 준 거죠. 바로 요걸 뒤에서 이제 투토라고 해준 거예요. 이거 율로기아를 강조해 준 거죠. 플레오넥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실전을 쓰잖아요. 페이도 메노스처럼 하는 건 이건 플레오넥시아예요. 플레오넥시아. 플레온 하게 되면 많다. 엑시아는 챙긴다. 많이 챙긴 거면 하나님께서 많이 받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 페이도메노스 아까워하는 거야. 아낀다보다 아깝다. 아까워하는 거. 아끼다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아깝게 뿌리고 있는 중인 상태의 그 남자. 아깝게 뿌린 데는 조금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조금 뿌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있는 그 하리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리스에 참여하도록 사귐의 시중에 참여하도록 하리스를 통해서 율로기아를 베푼 것이 이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로기아가 페이도맨 옷습니까? 근데 이게 페이도맨에다 옷 해가지고 이게 분사형 양념이에요. 부사, 그렇죠? 맨 플러스 옷이니까 수동형 내지 뭐 능동꼴도 되겠지만 페이도 아주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 이러저런 구실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게 그 남자가 이것도 온자도 이게 지금 현재 미완료 분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딱 지금 그 남자가 뿌리고 있는 중인 그 남자가 이렇게 되는데 요 뒤에 요 양념이 있고 또 여기 또 똑같은 양념이 있고 카이자가 있어가지고 문장이 제가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주 율로기아가 뭔지 아냐? 어떤 게 플레오넥시아가 아닌 줄 아는 거에서 먼저 플레오넥시아에 대한 걸 했는데 여기 스페이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그 남자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인 상태인데 어떻게 뿌리고 있다고요? 페이도메노스 아주 아깝게 지 멋대로 이러저런 구실을 아끼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밭에 일항을 내서 뭐 이렇게 뿌릴 때 충분히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 뿌리면 하나가 1000배, 10,000배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씨앗이 그때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벌레나 새가 와서 다 쪼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똑같은 말을 쓴 게 아주 특이하단 말입니다. 똑같아 이게요. 페이도메노스. 이게 좀 주동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주는 이거예요. 요렇게 하는 사람. 여기 어떤 면에 분사구문으로 종속절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남자가 아주 아껴서 아까워하면서 씨 뿌리고 있는 중인 그 남자가 하면서 요게 괄호 속에 넣고 요게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세이의 A자랑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카이 또 짤 써가지고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럼
앞에 게 완전한 한 문장도 아닌데 뒤에 거만 완전한 문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상황, 분사구문의 상황을 딱 놓고 그 남자가 그럼 똑같이 아까워하게, 애끼게, 아주 아무튼 바라던 것이랑은 정반대로 또 거두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씨 뿌린다는 동사 형태는 없어요. 현재 분사로 나오고 전체 주어 동사는 때리세이, 거두리라, 추수하리라. 예. 씨를 뿌리는데 대충 적당히 계산하고 뿌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소출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역설 같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믿는 사람들은 농부 아닙니까? 비유로 말씀하셨건 어쨌건 농부들이에요. 바른 농부라면 농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전폭적으로 손이 크지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왜? 소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씨 아끼다가 열매가 모자라거나 작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랑 직결이 돼요. 아무튼 여기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데 페이도메노스하게 아까워하면서 애껴가면서 뿌리고 있으면 그 아주 아까워하게 또 그가 거들죠. 그러니까 추수 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그걸 예언했어요. 문장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페이도메노스 카이. 여기 또 자도 이거 강조된 거예요. 카이 때문에 앞에 게 완전한 한 문장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요걸 놓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그 사람이 있는데 스페이론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상황이에요. 어디다가 위에다가 에피 더하기 율로기 이스 복들 위에 또는 복들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뭐 복 자체를 뿌린다는 말은 좀 뭐한데 아무튼 페이도메누스랑 율로기아스가 좀 사뭇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양념이에요. 양명. 분사형 양념. 이건 명사 복수예요. 율로기아. 이건 아주 확실하잖아요. 이건 율로기아를 뿌리는 게 율로기아랑 관련된 씨 뿌리는 것이 아닌 거로 이건 결론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로기아 위에 씨 뿌리고 있는 중인 상태인 그 남자가 율로기아들 위에 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제 뭐 원문은 대충 보셨죠? 그래서 앞에 9장 5절에 빗대서 말한 이거 이처럼 마치 율로기아 같다 이거죠 이게. 플레넥시 같지 않고 율로기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전폭 다 이루어지는 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의 뜻대로만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건 무슨 뭐 성경 교사 좌지우지하건 교회 텃세 부리는 이따위가 아니에요. 이게 율로기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잠언 11장 24절을 이제 참고로 한번 하죠. 잠언에 아주 똑같은 닮은 말씀 있죠. 예수 있다. there is예요. 그렇죠? 있다. 뭐가 파제르. 예. 파제는 빗자루. 그렇죠? 빗자루 뭐예요? 쓸어내는 거죠. 예. 흩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강조분사예요. 싹 그냥 쓸어낸다. 팍 쓸어낸다. 싹 쓸어낸다. 싹 쓸어내느니 또는 싹 쓸어내는 것으로 있다. 근데 그것이 야사프 뭐예요? 더하게 된다. 여전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남는다고 할까?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쓸어내는데 여전히 남게 된다.
흩뿌렸으니까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게 복두리에 뿌린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리고 호세크, 막고 있는 상태, 이것도 역시 분사예요. 바로 여기서 아낀다는 말과 연락이 있죠. 올바름으로부터, 반듯함으로부터 막고 있는 중이니 참으로 오직 막소로, 핫사르, 결핍, 모자름으로, 야샤르, 곧음 올바름으로부터 억제하건 막고 있는 중인 상태는 모자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이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그렇죠. 울며 씨 뿌리러 간다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울며.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들우애라는 건 은혜로 심부름시키려고 주신 것을 교회의 사귐으로 해서, 교회 사귐이란 필요를 나누고 필요에 함께 시중하는 거잖아요. 이걸 복들우애라고 했어요. 복들우애 뿌리고 있다면 복두루에 또 그가 거두리라. 이거 완전히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복두리라고 썼어요, 녹을. 근데 이거 그냥 아까워한다, 아낀다. 뭐를 잣대 삼았냐 할 때 엉터리 계시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이건 두 마음 품음의 전형이라. 그러니까 앞에 1절, 9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놓고 그런데 하면서 이것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뿌리긴 뿌리는데 요거 아껴서 아까워해서 뿌리는 그런 식의 뿌리는 그 사람은 똑같이 아주 아까워하는 거, 뭔가 이건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가 거두리라. 이건 거뒀다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심판감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닌데 이렇게 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에 복들 위에 씨 뿌리고 있는데, 뿌린다는 건 똑같은데 요런 상태, 요런 또 지경에서 복들이란 이 아낀다는 것에 정반대에 해당하는 말로 여기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폭인 거예요. 전폭. 그가 거두리라. 요 말이 참, 어떤 물질이면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물질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잖아요. 복들이라고 했어요. 복들은 예수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경영에 참여시키는가, 하늘에 거하는 이들답게 크리스토스 왕노릇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은혜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복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단수인데 복들로 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하리스, 한 기쁨, 한 그 너그러움,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그 쓰임새가 교회 안이나 또는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사귐에 시중드는 용도예요. 시중. 복들의 근원이야 예수스 크리스토라스라고 특별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나타난 건 이제 세상의 것으로 필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필요, 있어야 할 것. 근데 그걸 다른 교회에게 미리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그걸 알고 자기네들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판단해서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교회일 때, 같은 보편한 사명을 자각했을 때 직접 거기에 현장에 관련되는 사람이건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간접이지만 거기에 해서 이렇게 사귐을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또 하나 작은 표현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중에 어떤 경우 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완전히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돈으로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싹군 천지가 돼요. 싹군 천지는 배교로 이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생각했던 바를 미리 쭉 증거해 온 바를 알린 바를 그걸 적시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왜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자기를 중심 삼아서 엉터리로 오판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이런 사람들의 판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근본이 달라요. 이건 가라지 어떤 면에 이거는. 복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딱 사로잡혀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친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를 바친 게 예수스 그리스도의 목숨,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바를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는 지상교회로서의 그 목표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존재 의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쫄짱부도 아니고 지멋대로 개인주의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남쪽 아카이아 지역의 대표인 코린도스는 뭐 안 한 건 아닌데 이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다른 사건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한 교회를 향한 마땅한 일을 뒤로 돌리고 자기네 교회 모임 안에서 잘난니 못난니 지지고 볶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 고린도 전서 성경을 읽으면 환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리스를 갖다 모독하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날 무슨 교회에서 이제 드림이라고 했을 때 이걸 좁게 또는 어떤 세상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경제관, 직업관 그런 것으로 이거 드림을 이 율로기아를 복들을 생각하면 이건 근본이 없는 거예요. 복들이라고 하잖아요. 율로기아. 그 근본은 하리스라고 했죠. 나타나는 실은 교회들 가운데 사귀임에서 시중드는 거예요. 이게 시중. 복두레라고 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관련해서 없으면 그건 시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거라면 열심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시중이 아니에요. 여기에 빵꾸가 나 있는데 여기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여기 아까워한다 아낀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교회가 교회를 섬긴다. 교회 안에서 또한 피차 시중의 사귐을 지닌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돈 뭐 몇 푼 가지고 그런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뭐 조직들도 많잖아요. 또는 각 기관들이 많아서 뭐 하는 데는데 흔한 얘기지만 어떤 부서에 1년 동안 그 예산이 책정돼서 나오잖아요. 쓰든 안 쓰든 아무튼. 그럼 또 이제 이러저러한 방법을 해서 좀 더 필요가 많은 기관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슨 대충 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결과를 이루었다 자유할지 모르지만 하나 크든 적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리스가 임하고 하리스의 실체가 바로 율로기아라는 것을 아는데 율로기아가 이땐 이렇게 나타나고 저땐 저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땐 이렇게 지금 저쪽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필요가 생긴 거예요. 절대 필요고 심각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는데 코린도스 에클레시아는 전혀 뚱딴지 같이 있다가 파울로스의 이제 꾸중 내지는 선포를 듣고 그걸 확인하려고 세 사람을 보냈는데 소식이 잘하니까 동동하는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한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뻐서 내가 또 한번 세 번째로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됐던 거란 말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복두루에 뿌린다. 복들이 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두루에 씨 뿌린다.
물론 씨를 어디서는 이제 뭐 말씀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선 또 씨를 또 뭐 생명이라고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이게 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복들 위에서 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의 성격과 범주라든가 또는 복들의 어떤 신령함이라고 할까 또는 현실의 어떤 그 실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하리스로 주는 거예요. 하리스로 잘생겼다고 주고 열심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리스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들이라는 말로 표시했고 복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드린다 1년 동안 드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올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 개교회주의하는데 한 것이 아니고 보편한 성격이 있는 교회 이렇게 뿌렸고 그건 반드시 똑같이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아까워하고 아껴서 한다는 그런 거는 그건 벌써 이미 열매를 보남 안 하고 이 복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복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많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들자를 써가지고 그렇죠? 복은 원래 율력이야 단수로 대표하는데 각각이 이렇게 여기 참여한 것도 보고 복자를 어떤 면에 강조한 것도 되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필요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사실을 시중드는 사실을 뿌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그 물질을 돈을 이제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해 동안 쫙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총액된 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총액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글쎄 하나님의 계산과 상황이랑 어떤 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시간이 좀 늦게 된 것 같은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 해서 살림들을 하잖아요. 모아서 쓰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페이도 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핑계, 성경 핑계 대고 믿음을 핑계 대면서 경영하면 그건 끝장나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 백전장창이 같은데 복들 위에 씨 뿌리냐 아까워하면서 씨 뿌리냐 아까워한다는 건 벌써 이게 복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정면 충돌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들 위에 뿌린다 이 위에 뿌린다 요 말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복들이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씨 뿌린다고 할 때 복들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복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는 건 복들에 거두는 건 뭐 당연지사네. 이건 하나님이 정한 판단이에요. 사람이 세상 경영, 세상 잣대 가지고 결과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